나실인 이제 나실인 끝나면 어떻게 하는가? 나실인 기간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실인 종료해야 되잖아요. 평생 나실인은 뭐 삼손과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보통 사람은 나실인이 되는 기간을 정했거든요. 마치고 나면 이제 마치는 절차가 오늘 21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실제적으로 이게 구약의 축도라고 해요. 뭐요? 구약에서는 이 축도를 했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은 대제사장,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뭐 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여, 그 말은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 축복 기도가 축도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축도가 요거다. 이렇게 보시고 잠시 이제 말씀을 보십시다. 나실이는 서원할 때 누가 시켰어요? 자기가 자원했어요? 자원했어요. 스스로 내가 나실인이 한번 되어봐야지. 그럼 남자 여자 관계없이 자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특징은 뭐냐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같이 해보실래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은요, 뭐 1년을 하든 6개월을 하든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이거 나실인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했으니까 날마다 콧노래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제 마치게 되잖아요. 마치게 되니까 뭐라고요? 얼마나 기뻐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리 해가지고 살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누가 강제시키면 열받아요. 누가 시키면 하기 싫어. 근데 자기가 하고자 했으니까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이야기 좀 해보세요. 재밌어요. 애들이요, 지 하고 싶은 건 열심히 해요. 만화책을 보면 2시간도 상관없어요. 좋아하는 이거 무슨 그거 보면 막 그래요. 싫은 거 시키면요 10분도 많아. 막 줄이를 틀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닌데 시키니까.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요 재밌어요. 마찬가지로 나실인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다 끝나면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원 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13절에 끝나면 어디 가서 신고해라? 회막문으로 데려가라. 회막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 앞에 그 문 앞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 끝났대.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제사를 드리냐니까 4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4가지 제사. 구약에 있는 4가지 제사. 그게 뭐냐? 번제를 드려요. 번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 속죄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화목제, 흠없는 순양 1마리하고 무교병 1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 기름 바른 무거전병 이렇게 드려요. 그다음에 소제도 무교병 1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 기름 바른 무거전병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드려요? 고맙다고. 뭐하다고? 감사하다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 하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린가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운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본 예물이 1, 2, 3, 4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외에 내가 좀 넉넉해. 그래서 내가 좀 더 드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하라 이 말입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고 4가지 제사 외에 내가 형편이 나와서 좀 더 드리고 싶어. 그렇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뭘 드릴 때 내가 형편이 좀 넉넉해요. 그럼 좀 더 많이 드리시길 바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많이 드린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많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뭘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니까 죄성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조금밖에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안 드리는 거는 문제가 있어. 근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을 받으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비교하다 죽는다. 네,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비교하지 마시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대로, 또 내가 형편이 어렵고 적게 받은 분은 적게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모습이 있으면 돼요.
아멘이시죠? 그게 원칙이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 헌물로 드리되, 이 헌물이란 말, 예물이란 말은요, 이 헌물이라는 게 고르반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고르반 어디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주님이 나쁜 예로 사용한 게 고르반이었어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어기냐? 그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 고르반 제도가 뭐냐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내 재산인데 내 거 아니니까 내 재산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 부모님은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모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안 모시는 거야. 근데 그놈이 죽을 때까지, 죽기 전날에 주면 돼.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고르반, 그러면서 불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놈아, 너 이건 장로의 전통이거든요.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바리새인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영적인 소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소경. 소경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서 믿은 분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앞에 가는 분이 갈시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가면 안 돼요. 예? 똑바로 걸어가야 돼요. 똑바로 걸어가야 돼요. 눈 덮인 길을 갈 때는요, 어떤 길을 가냐니까 앞사람이 밟은 길을 걸어가면요 실족하지 않아요. 맞죠? 다른 길, 자기가 잘났다고 다른 길로 딱 걸으면요 그대로 실족해요. 그래서 눈 덮인 길은요 반드시 앞사람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는 게 안전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고르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뭐가 됐다?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드림이 됐다는 말은 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감사 예물이다. 이 첫 번째 번제물은 뭐예요? 번제물은 원래 구속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번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번제물은 기한이 끝났잖아요. 기한이 끝났는데 자유로워졌지만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을 다짐하는 정표가 오늘 나시린이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번제는 반드시 화제로 드려야 되거든요. 태워야 되거든요. 가죽 빼고 다 태워갖고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이게 향기가 올라가면 그걸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불태워서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오늘 여기 나시린이 지금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속죄 제물은 언제 드려요? 속죄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할 때 드리는 거거든요. 나시린은 뭔 죄를 지었냐? 뭔 죄를 지었을까요? 같이 해보실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나시린으로 살아서도 죄를 지었어요. 외형적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면적인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움, 정오,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뭐다? 죄인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도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나시린의 기간이 끝났는데 뭐라고요? 오히려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어떻게 한다?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시린 때나 내가 나시린이 끝난 다음이나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죄 안 짓고 살게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 왜 문제입니까?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를 보고 창기를 보고 뭐라고요?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을 정죄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비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비판과 정죄는요 어디서 오는 거라 그랬어요? 죄에서 오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아유 목사님 그게 잘 안 되던데요. 그래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같이 해보실래요? 사랑하면서. 그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저 성도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왜냐?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뼈는 안 되겠다. 플라스틱 좀 되거나 뭐 그런 겁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달으면요 유레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내가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던가 이렇게 하시면서 또 저 나가면서 달달 들어가지고 버리고 옛날과 똑같이 돌아가면 안 돼요. 세 번째
화목제물은 뭐 하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은요,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 화목제물은요, 이웃과 화목한,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누구하고도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고기를 삶아갖고 먹어요. 야, 김씨, 박씨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동참해라. 내가 나시린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가지고 요 기간 동안 내가 잘해서 끝났다. 그래서 빨리빨리 와 같이 먹어. 그리고 축하해주고 내가 또 잘 살 수 있도록 격려도 좀 해주세요. 그게 화목제물이래요. 감사를 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화목제물을 좀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나물하고 밥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불러가지고, 아이고 우리 문지방 다 떨어졌다 지금, 문짝 하나 덜 났다,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문을 갖다가 3중 4중으로 걸어 잠그고 절대로 못 들어온다 이래. 예, 문을 이렇게 한 번씩은요 오픈하우스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 집에 있는 거 좀 가져가세요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오픈하우스 할게요. 오세요. 우리 집 억수로 많아. 제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는 엄청나게 깨끗한 사람이었는데요, 목회라고 난 데부터는요 잠잘 자리 외에는요 좀 그래요. 그래도 제가 아무 말 안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옆에 살아주는 게 고마워서 항상 감사하다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화목제물은 나누어 먹는 예배.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시린은요 서약을 끝나면서 무슨 축제 드렸다? 감사축제. 소제물도 기본적으로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 감사. 여러분 마음속에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감사가 돼. 무조건 모든 게 감사가 돼. 그러면 뭐 짜증낼 거 있습니까? 화낼 거 있습니까? 뭐 기분 나쁘고 있으면 우울해질 거 있습니까? 다 감사한데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전체 혹시 오시기 전에 아멘 절대 하지 마라, 뭐 아멘하면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오신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원래 이 소제는 왕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 의미로 고맙습니다, 땡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나시린 서원 끝나고 이제 기간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다 감사해요. 전부 감사해요. 우리 삶에 저는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분은 얼굴이요 이뻐요. 이뻐서 이쁜 게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제는 항상 번제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기간이 끝났지만 어떻게 해요? 새로운 헌신으로 나아가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 네 가지 지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네 나시린 끝났는데 개판으로 살지 말고 잘 살아. 이렇게 감사 축제 하면서 알았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시린 기간에도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해요. 근데 나시린이 아닌 기간에는 안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때도 거룩하기를 원해요. 이걸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은 직분에 상관없이 충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뭡니까?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상관없어요. 장소 상관없어요.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충성은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제 목회 예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양 목사 너 참 잘했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막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넌 못했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참 잘했다 김집사. 그래 고마워. 수고했어. 이제 좀 쉬어라.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털을 밀고 나실 생활을 마감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백성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머리털 민 걸 어디 갖다 놓냐니까 화목제물 아래 있는 놋제단의 불에 그다가 이렇게 머리털로 태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태운다는 말은 뭐냐? 머리카락을 갖다가 이 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이제 화목제물 있는 태우는데 그 밑에다가 불에다 태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이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참 부족한데 이때까지 제가 이거 나시린 서약 안 깨뜨리고 이렇게 잘 끝나게 하신 거 감사드려요. 아멘. 그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불에 태운다는 건 이제 나시린도 끝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원래 나시린의 그 표시가 머리가 긴 거였거든요. 삭도로 되지 않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잘랐다는 건 이제 그것도 끝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생했다. 너 고생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시린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 말은 잘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맨날 내가 다 했다 하는 내가파가 꼭 한 명씩 나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옆에 있는 교회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다 내가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꼭 지가 했대요. 근데 사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 힘으로 했습니까? 예, 대답하신 대로 살기를 바라요. 대답은 하나님 힘으로 했다고 맨날 바깥에 나가면 내가 했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중섭하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좋아해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솔직히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들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지키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맡겨준 직분 감당하기가 쉽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 그래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여러분, 가정이 왜 오늘까지 분비박산 안 나오고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녀들이요, 예? 왜 지금까지 건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악한 세상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지금은요, 보니까 제가 가끔씩 이게 TV가 없어가지고 뉴스랑 가끔씩 보는데 요즘에는 중국도 없고 미국도 없고 뭐 러시아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더만 막 저끼리 알아서 그냥 살더만. 동맹도 필요 없고 이제는 뭐 돈 내놔라 그러고 언제부터 돈을 따지면 돈 내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북한 놈들은 북한 놈들대로 이야기하고, 중국 놈들은 중국 놈들대로, 애놈은 애놈들대로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요, 어찌됐든지 이게 이웃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자기들만 살겠대. 여러분, 세상에 자기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죽으면 일본도 죽어요. 사실은 또 일본도 죽으면 우리도 죽어. 똑같아. 그래서 함께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요,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여러분, 오늘 마귀가요, 우리의 이 약함을 알아요. 그래서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가정, 또 내 인생, 교회를 깨트리려고 그렇게 우리를 막 옥죄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지킵니까? 또 독수리 오행제가 지킨다고 하지 마시고, 누가 우리를 지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을 지킬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요, 감사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살았냐고 물어보면요, 다 자기 능력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 능력조차도 결국은 누가 주셨다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주신 거고요, 건강한 것도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혜가 있었는가? 우리가 능력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 하나님의 그 손 아래, 능하신 손 아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뭐까지 맡겼냐? 직분까지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도 누가 줬어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아멘이십니까? 좀 저를 보세요. 어디를 꼭 보면 성경책 읽을 때는 너 저를 쳐다보고, 저를 보라 할 때는 꼭 성경책을 보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꼭 이름 또 부른다, 누군지. 이쪽에 있어서 이쪽을 본 거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그렇게 이야기하고도 얼굴이 아직까지도 우중충하신 분은요, 회개해야 돼. 제가요, 네 고기 먹으려면 500원 내놔. 그러니 진짜 500원 주더라, 애가. 일단 애들도요, 이 약속을 지켜요. 근데 어른이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킨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이거 이야기하고 아직도 얼굴이 안 펴지면 제가 다리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게 참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이렇게 적게 주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해도 못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생각하시고 나는 평생 감사하며 살 거야, 그렇게 감사를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요제라는 것은, 요제가 뭔지 아시죠? 요제는 이렇게 하는 게 요제예요. 거제는 이렇게 하는 게, 이쪽으로 하는 게 거제예요. 요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요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제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일반인으로 돌아왔지만 평생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 나시린으로서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위한 삶을, 그 거룩을 위한 삶의 걸음을 멈추지 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은요, 시작부터 자원, 그리고 감사했어요. 마지막 마치는 것도 자원, 감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냐?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이. 거룩한 삶에는 뭐가 있다고요? 감격이 있다고요. 거룩한 삶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27절을 좀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모세가 아론 대제사장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해라 하고 가르쳐 준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이란 말이 바라크예요. 바라크. 여러분, 흔히요 어떤 이런 논쟁들을 해요. 축복이 맞습니까? 복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까? 복 주십니까? 그럼 축복 주십니까? 틀렸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기도할 때 왜 축복해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그러니까 한자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요, 이 두 가지가 혼용됐어요. 이해되시죠? 축복을 빈다 할 때는요, 그게 빌기자가 돼요. 축복할 축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단어도 나와요. 이해되시죠, 제 말? 그래서 이게 혼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가지고 축복이냐 복이냐, 당신은 왜 축복이라고 기도하냐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다. 오늘 여기도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너희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축복이 바라크예요. 원래는 이 축복은, 바라크는 하나님 주신 복을 바라크라 하거든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축복하여 이르되, 한글로는 축복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바라크라 적었다는 말은 복 준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이걸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다른 단어가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크란 말이 뭐냐? 복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이나 복을 함께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 단어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쓰여질 때, 이게 축복으로 쓰였구나, 아니면 이 축복이라고 쓰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로 쓰였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 보면 맨날 이런 거 유튜브에 올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축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그런 거 할 시간 있으면 기도나 하라고. 말씀이나 좀 보고, 말씀은 안 보고 쓸데없는 소리나.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 복과 바라크예요. 그래서 심령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말은 원래는 어떤 의미예요? 돈이 대박, 복. 그죠?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가 복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하세요?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보세요. 복 받는다 할 때 우리는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돈, 건강, 뭐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자녀 이렇게 오는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하라고 한 이 내용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말이에요.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내가 하나님 없으면 쓰러진다, 난 네 없으면 죽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난 죽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저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이러면요,
그 사람은요 낮이나 밤이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 복은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복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구약의 복도 실제적으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거의 유사하거나 흡사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은 안 준단 말이요? 그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진짜 복은 여기 밑에 나오지만 같이 해보실래요? 은혜와 평강.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걸 알고 그 서신서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는 이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돈이 엄청 많아, 엄청 건강해, 자녀들이 공부도 1등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신병원에 가요. 돈도 있고 자녀도 잘 되고 신랑도 잘 나가고 모든 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요 그 가정 풍비박산 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물질적인 것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뭐가 내게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내리는 빗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굴을 숨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이 말은 얼굴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누구 얼굴을 봐야 된다고? 우리가 누구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향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그분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귀어야 된다. 아멘. 사귐으로 통해서 오는 복이 오늘 이 지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쳐준 기도의 복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삶은 안 돼요.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할 때 뭐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복이다.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이렇게 쓴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 마음을 좀 아시기를 바라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밑에 보시면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똑같은 말이 나와요. 뭐예요? 3번 나왔어요. 뭘까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뭐예요? 방금 읽은 거 있잖아요. 24, 25, 26에 똑같은 게 3개 나왔다고요. 여호와. 맞았어요. 여호와. 또요. 에이, 그건 아닌데. 원하며 라는 말이 3번 나왔어요.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요 여호와가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정말로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이 은혜라는 자체가 말 자체가 뭐예요? 카리스라는 말 자체가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대.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기를 원하는 성품, 그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걸 갖다 은혜로운 성품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 주심의 대상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같이 해보실래요? 우리 가정은 복 주심의 대상입니다. 내 자녀도 복 주심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저 이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 그릇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스테인레스. 설마 스테인레스 그릇이겠어요? 아닙니다요. 뭐냐?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에요. 무슨 그릇?
믿음과 순종. 스탠에서 그릇 준비하는 게 아니고 양푼이 양동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가 없으면 자빠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막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누구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진다,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래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 그걸 갖다가 자꾸 그 큰 그릇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다가 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은요, 이 뱀은요 허물을 벗잖아요. 그죠? 뱀이 왜 허물을 벗어요? 안 벗으면 어때야 돼? 나 열받는다, 나 허물을 안 벗는다. 그럼 어찌 돼요?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죽어요. 뱀은 반드시 허물을 벗어야 돼요. 큰일 나면 허물을 벗어야 돼요. 그 허물에 갇혀 있으면 죽어요. 마찬가지요. 복을 받으시는 분들도요, 허물을 벗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조그마한 그릇요 완전히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더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면요 반드시 테스트해요. 요만한 복은 받을 수 있다니까요. 원래 그릇들이 다 있어요. 그만큼 채워줘요. 그런데 이게 넘치네, 어떻게 하지? 넘치면 그때는 새로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더 큰 그릇,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 할렐루야. 그래야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24, 26절에 보니까, 자,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루트 아시죠? 마틴 루트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 복 주시고 그 하나님 주는 복을 두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복은 육신적인 복, 두 번째는 영적인 복, 세 번째는 영육간의 모든 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은 같이 해보실래요? 영육간의 복. 육신의 복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복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같이 받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대면해서 그분과 사귐이 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자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보는 방법이 뭐냐?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뭐 답은 간단해요. 말씀, 기도, 예배.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돈을 가져오라는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부터 말씀 읽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2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은혜를 통한 평강은 절대적인 거였어요. 왜냐니까 너무 불안했거든요. 지금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걸려서 시내산 밑에 왔어요. 그리고 1년 동안을 어디에 있었다? 그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려고 보는데 자기들이 가야 되는 곳이 광야거든요. 출애굽은 했어요. 무서워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황량한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지? 그랬을 때 그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평강이 옵니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불안감이 온 거예요. 불안해. 그래서 오늘 그들은요, 마음속에 뭐래요? 우리는 지금요 다 평안해. 그래서 평안을 안 구해. 스스로가 그냥 다 평안해. 너무 좋아.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있어야 된다? 샬롬,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최고로 꽂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그 평강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누구 이름으로? 지금 기도는 누가 해요? 목사가 해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때 축복은 이제 그 빌축자라고요. 빌기자지, 그래. 빌기자. 빌축자, 복복자. 예, 빌축자입니다.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해라. 하나님 이름으로 목회자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왜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영광 돌리지 않게 하려고? 사람에게. 누구에게 영광 돌리려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채워진 하나님의 복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27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내가 누구에게 복 주는 분이 누구?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아론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럼 너희들이 복 받는다. 여러분, 오늘 이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냐? 하나님.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 밤 못 넘겨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불안한 감을 조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렐루야.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성공, 출세, 물질 축복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기쁨, 희망,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겠다. 내가 얼굴을 너희와 맞대어 볼 것이고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복 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라. 걱정하지 마라. 먹고 마시기 없는 거 내가 책임진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소망, 설레임과 기대가 있습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아버지가 누구니까?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지금 내 삶을 내가 재단할 수 없어요. 나는 이래 살다 죽을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나실인이야. 아멘. 넌 나실인이야. 네가 나실인 서원했더라. 넌 나실인이야. 거룩하게 살아.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뭐라고요? 얼굴을 내가 네게 비춰줄게. 내가 얼굴을 네게 들어줄 테니까 니도 나를 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붙주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는 뭐라고요? 그릇을 준비하라고요.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오늘 듣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네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꿔보지도 못한 그 복을 내가 주겠다.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겠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차피요 인생은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영육간의 복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끌려가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 것인지는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착하고 추선의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 오늘 당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발견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이유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영적인 나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